성찬 예배인데 말씀이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경각심이 되는 말씀, 그리고 나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 깨닫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늘 하는데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사랑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가 오더라도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시면은 코로나도 막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보호막이 늘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 캐나다까지 그런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주여 삼창 크게 하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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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버지 절쳐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 보호막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원수막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곳 캐나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모두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특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령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을 선포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 나라의 압도한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언제든 주님께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적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나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강남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언제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에 완성되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막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와 이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만이 주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배 시간에 한 인간의 그 가장 어리석고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1등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베드로가 정말 나약한 모습, 나약한 모습, 그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못했던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거듭나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지극히 인간적인 베드로의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6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6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보면은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빠지시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캐나다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저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 상황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져서 이러는가? 여러분, 누가 도박이 좋아서 도박을 했겠습니까? 어느 날 주위 사람이 한번 권했어요. 한번 가보라고. 엔조이 하는 데는 그만이라고. 시간을 보내는 데는 그만이다. 그냥 재미삼아 친구를 따라갔는데, 아니면은 주위에서 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한두 번 간 것이 그만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도박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집 날리고 빌딩 날리고 다 날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술 한잔 심심풀이로 했는데 그 술로 말미암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폐가 망신시키는, 가산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냥 게임을 했어요.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오락에 미쳐가지고선 18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된 여고생이
어쩌다 보니까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오락이 너무나 미쳐가지고 그 오락장 안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여러분 화장실로 그냥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랬으면 그랬습니까? 그가 나중에 그 아이에게 아이야 미안하다, 아이야 미안하다, 후회해봤자 늦었다 그 말입니다. 어쩌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어쩌자고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원하지 않는 일, 생각이조차도 싫은 일들이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붙들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까지 그가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지만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라는 그것을 보려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날 밤 몹시 추웠는가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67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일생일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어찌인데 여러분 더 충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일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일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사건에 휘말려들고 그 사건의 구설수에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더 깊은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진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대개는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원망해서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영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점검을 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은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쳐놓았던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기까지 우리가 똑똑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막아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요 사랑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이 보호막을 거두어버리면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 베드로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3년만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옥에라도 같이 가겠나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
하자면 행동파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던 일을 그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그는 분기탱천하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단검으로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동도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린다, 열심히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면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성실과 노력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결국은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처럼 보여요. 무언가 열심히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점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70절에서 7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목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다니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하기 울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나약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그냥 부인합니다. 근데 조금 더 가서는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저주하며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3번에 걸쳐서 부인한 내용을 보면 그 부인한 내용이 점점 더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7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여종 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여종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고 공경에 노출되어 있는 예수를 보고 있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한 여종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여러분,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혹시 나도 그 상황에 휩쓸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게 누가 와서 너도 예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이 해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나는 과연 어땠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그 자리의 현장에서 내가 있었다면 나는 과연 나에게 와서 너도 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 그 급박한 상황, 위협적인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인간적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는 이런 위기 상황으로 내몰게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원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하고,
인간적인 신앙은 언제나 여러분 배신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은 자신의 안위를 마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점차적으로 더 인간적인 매우 비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에서 부인합니다. 점차 더 나가서 이제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점점 더 나가서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정은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질문한 거예요. 아주 보통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고 당황스러운, 이러다가 나까지 잡혀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이 불안감, 두려움,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아주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황에 이래서 내가 상황을 욕하는 것이다, 환경을 욕하는 것이다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믿음은 이렇게 충격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신앙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지금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평안은 줄 수 있어도 코로나로부터는 보호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여러분에게 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보호하십니까? 해보시죠.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하나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 발언초가 교회가 되어버린 말도 안 되는 상황, 또 믿음의 형제들이 뭐든지 재단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상황, 이 상황에 무슨 전도는 전도냐, 전도란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린 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인하는 말을 보니까 이제 더 맹세까지 해요. 예수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이제 학교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잘 몰라,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정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가장 위급한 순간에 내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순간에 할지라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코로나 인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진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더 안 좋은 상황에 우리는 처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듯이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뿌리쳐 흔들리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말에 흔들려서 인간적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종의 이 말에 인간적 대답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끝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예언도 틀리게 되는 것이고 자신도 무언가 좀 변명할 거리가 좀 생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베드로도 곤란한 지경으로 빠뜨리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7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씀 너를 표명한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 언어를 많이 알고 세상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옷을 입들이 유행을 쫓아가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 속이나 여러분의 행동에는 예수님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들은 말합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 말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말 속에 예수가 녹아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 속에 예수의 행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는 척하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세상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듣면서 실수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베드로와 같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지성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이 실수와 자기 절망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감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력을 내가 경험할 때 가장 큰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 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너희 말이 너를 증거하겠다 이 충격적인 말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그게 74절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온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실수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이렇게 실수한 것을 이제는 감추기 위해서 더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려 버리는 그런 지금 실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베드로 같은 일을 당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종의 말이었어요. 그 여종의 말에 당황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동엽 씨가 자신이 그 벌어진 그 빚에 올라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한 적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손가락만한 그런 썩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투자를 해서 저 투자를 어떻게 빼야지. 그런데 그 사람 그 투자하는 거 반드시 이게 실망할 걸 알고 더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또 보증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손가락이 나중에는 손목이 되고 손목이 팔목이 되고 팔목이 결국은 이 팔이 잘라지는 결국은 심장을 치는 그래서 심장을 치기 전에 그걸 잘라낸다고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어떤 수렁에 빠지면 계속적으로 수렁에 빠집니다. 그것을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오히려 그 수렁에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렁에 빠졌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과감한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 베드로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작은 여종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을 했지만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점점 더 꼬이는 것입니다. 꽈배기 틀듯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믿음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아예 부인해버리는 결과까지 초래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전이 있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자신의 인간적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알게 하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닭이 울지 않았더라면 또 베드로가 2번만 부인했더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의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7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다 울기 전에 네가 새로운 나를 부인하고 하시니 생각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은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는 닭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 만물과 동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발람에게 참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셨습니다. 물고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요나를 통해서 한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큰 바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리셨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이라는 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깨우치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고
참신앙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고람되어 신앙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시대를 개척하라고 말씀하기 위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처럼 다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했어요. 남이 교회를 비판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비판을 했어요. 같이 동조했다 그 말입니다. 시대의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그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런 심경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생각, 같은 말, 마음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장소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했다. 입술에서는 여러분 부인하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찌는 회개했을 줄 믿습니다.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시대를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땠을까? 나는 과연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을 대할까? 그 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내게 도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힘들 거예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나를 내려놓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